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귀한 은혜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광복 81주년이었죠. 81년 전 광복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나와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제 8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8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의 잔재, 그 침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배우가 공중파 예능 프로에 드라마 홍보차 출연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가족사를 소개하며 고종 황제 시대 때부터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이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습니다. 이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축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매국한 집안은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한 집안은 3대가 망하는 그런 말이 사라지는 사회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씁쓸한 모습이 있다는 것, 참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일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성찰과 바른 판단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부조리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아주 크게 되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후에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어긋난 사회의 풍토에서 큰 짐을 떠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입니다. 그저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조리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역사관으로 사회를 살피고 살아가면 조금씩 이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자, 신앙에서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 땅이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거부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며 우리의 삶을 그런 세상의 풍조, 흐름에 맡겨버리면 우리도 세상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열매를 남길 때 우리는 이 환영받지 않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하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찬히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그러하여도 예수님만을 참된 구주로 따르시는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비유는 일명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형제들과 같이 역할놀이를 해왔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경찰과 도둑, 그리고 슈퍼히어로와 악당, 그런 역할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분들은 의사와 환자, 엄마와 아빠 놀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역할놀이, 우리는 사람이기에 주변에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본질,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당시 유대 아이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장터, 시장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식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온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멀리서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모처럼 만나 재미있게 놀겠죠. 역할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 역할놀이 가운데 피리를 부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잔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모습, 이것은 그 당시 발생했던 장례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이것이 바로 잔치의 때, 장례의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흉내로서, 이런 역할놀이로서 그렇게 아이들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놀이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놀이를 주도하려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부 아이들이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피리를 불어 잔치의 모습처럼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춤을 추는 등 그 잔치집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습에 연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죠. 주도하는 아이가 슬피 울면서 그 장례의 장면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그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도 가슴을 치는 어떤 애곡하는 흉내를 내며 그 놀이에 함께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들면 이런 것이죠. 자녀들이 한창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할 때 우리는 때로는 환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어서 숨기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여기 누워보세요. 내가 진찰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누워서는 안 되죠. 애구애구, 그러니까 소리도 내고 아픈 사람의 그 연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가 울겠죠. 예. 아예 엄마, 아빠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같이 안 해주냐면서 막 울 겁니다. 이러한 난감의 모습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놀이에 함께하자는 친구의 마음, 그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로 인하여 이 친구는 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동무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짧지만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이 비유는 조금 난해한 비유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아이가 과연 누구를 비유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비유에서 같이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한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서 천국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가 세운 헤롯 왕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과연 자신이 전하였던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지를 제자들을 통해 묻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메시아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천국의 복음, 그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들려주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뒤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지만 그가 가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어김없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앞서서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불신의 한계를 있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리고 좀 암송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까? 복음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오는, 강력하게 열정을 다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노를 당하다, 빼앗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강제로, 무력으로 붙잡아 낚아채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보수 개신교 또 우리 고신에서는 이 말씀을 오히려 천국을 공격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듯이 주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공격하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뜻이 맞는 이유는 이 10장을 보시면 앞에 장인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화평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니시란 말이 아니라 결국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갈등이 있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그 앞장 10장에서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 11장도 역시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비유의 본격적인 시작의 말씀이 16절에서도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 이 세대,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을 이 비유 속에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불고 슬피 울며 노이를 주도하나 응답하지 않는 동물을 보고 화를 내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인지 그러한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이를 주도하는 아이가 예수님을 하고 보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비유함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요구에 맞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더 나아가 공격하는 세상의 비유도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고신에서는 18절, 19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며 정죄하는 말, 그 말을 하는 그들, 세상이죠. 그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응답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는 이 아이들은 바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라면서 여러 가지 불평의 말을 하죠. 그러기에 이 노이를 주도하는 친구들은 세상의 뜻함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보다도 전체적인 의미, 바로 여러 이유를 달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적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대,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까? 그들은 유대의 랍비의 한 분파인 에스네파, 이 에스네파는 광야에서 주로 살며 또 동굴에서 살며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먹었다고 했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죠. 또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에스네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지만 그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랍비들,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랍비들과 제사장의 무리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 라면서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귀신 들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예수님은 먹고 즐기는 탐하는 쾌락주의시다라고 가진 이유로 들고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배척한 것이죠. 그러기에 주 예수님과 갈등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관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뜻은 세상을 미워해라, 세상과 등지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체성, 가치관의 차이를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노아의 시대 때부터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등장하였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는, 나 자신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세상과 거짓된 평화를 맺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그런 것을 해도 된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평안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 하늘 본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은 세상 가치관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마지막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맺으면서 밝히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대부분 그 당시에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로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가 하시는 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다 말씀합니다. 이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것은 사람들이 평가가 아닙니다. 먹고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인가?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한 여러 놀라운 이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목소리로 평가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이요, 선행을 하신 예수님이요,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이 자신이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 영혼의 자유를 완성케 하신 새 삶을 주시는 분, 우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변화된 삶을 보고 정말 뭔가 있구나. 예수님으로 우리 어머니가 웃게 되는구나. 찬송을 하게 되었구나. 삶의 의미,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살게 되셨구나. 어린 저의 눈에도 그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가치,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진리를, 빛을 발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함을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귀한 생명의 씨앗을 심기는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언제 열매가 맺힐지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과수묘목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그 해의 결실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그 씨앗이 자라서 상추가 되고 우리가 먹을 그런 식물이 된다고 농부는 생각지 않으면서도 그 씨앗을 땀을 뻘뻘 흘리며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과 같이 서서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분명한 천국의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최근에 가뭄이 심했죠. 많은 농작물을 보고 절망하시는 농부의 모습이 뉴스에 종종 나올 때 한 국민으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근심 어리고 괴로운 표정이셨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그 농부의 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 가뭄의 순간이 지나면 또 묘목을 심고 씨앗을 또 파종하여 다음의 때를 기약하시겠죠. 농부가 농사의 일을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그들은 다시 한번 땅으로 돌아가 또 농작물을 일궈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심는 일이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씨앗,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심었듯이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이 생명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거룩한 씨앗을 심었듯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자라게 하고 또 전하는 일에 그것을 삶의 목표로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비유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율법을 지켜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제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곳곳에 말씀을 기록하고 또 붙여놓고 또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말은 쉐마죠.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 쉐마의 말씀을 옷술에 새기기도 하고 또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머리에 작은 상자에 안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에 보니까 유대인들 집 문설주에 실제로 쉐마라고 적어서 이렇게 문패같이 딱 문설주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새기고 잊지 않으려는 그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영향력에 거하려는 삶의 흔적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에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마지막에 꼭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루 동안 살지 그 내용을 갈막하게 적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보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적용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게 참 신앙 성숙에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주일 말씀을 적으신다면 작은 실천 하나 마지막에 적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겠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좀 적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삶이 말씀으로 빚어가는 모습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설교의 가장 큰 은혜,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마음의 감동이기보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럴 때 25절의 말씀같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음이 우리의 큰 은혜로 경험됩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습관을 가지게 되죠. 습관이 생기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진실되게 살면 살수록 이 환영받지 못한 세상에서도 굳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역사가 간과되었을 때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반감을 품는 이 세상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심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도인 것이죠. 진리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의 흔적, 그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 삶에 심으심으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